191장 성령 감독님 8째 주일입니다.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맹글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여덟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거하였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감사의 믿음이 소생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 언제나 건강하고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예배를 대표하여 이승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한 주간에 쌓였던 무거운 짐 하나님 저희들의 내려놓사오니 이 짐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 핑계로 저희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소홀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코로나 핑계로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소홀히 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8월 첫째 주일부터는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일에 아버지 열심을 내고 주일에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성신교회가 하나님 주의 복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주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더욱 저희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2020년도에 계획한 주님의 사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성신교회 교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들 함께 해 주옵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 연로하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 해 주옵시고, 이 코로나19 속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저희들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를 위해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 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으로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찬양함에 기쁨이 있고 찬양함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눈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맛비가 전라도 말로 소찬이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인천에 제가 와가지고 이 생활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그 장맛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해에는 장마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는 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막 농사 짓는데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비다운 비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인천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또 지금 중국과 일본에도 홍수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비 피해도 비 피해지만 이러한 여름철에 우리의 건강을 잘 살필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최정자 권사님이 이제 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마르셔가지고 기운이 없으셔요. 제가 참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기도했지만 또 우리 송국구 권사님도 허리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몸이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옥주 권사님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이 오른쪽 백내장 눈 수술을 해요. 부천 그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이 여름철에 입맛이 없죠. 지금 입맛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깨작깨작거릴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계절인데 입맛을 되찾아서 우리가 잘 건강을 되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보면 뭐 불닭, 불짬뽕, 불라면과 이렇게 불이 붙은 이 라면들, 음식들을 선호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불닭이라고 불닭국면이라고 그 컵라면을 살짝 맛을 봐보는데요.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한번 되는 순간 입이 얼얼해가지고.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매운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이 사람들의 그 몸속에 들어가면서 섭취되면서 정말 그들의 그 몸을 지탱하는 그러한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코 좋지 않지만 그만큼 뭐라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매운 음식을 젊은이들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여름철에 무엇을 드시고 건강을 돌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93세 되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최고 연장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구역을 맡아가지고 함께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께. 권사님, 권사님의 건강 비결이 무엇이에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김치래요. 김치. 자기는 김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고 이렇게 장수할 수 있을까? 예? 된장?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미역? 뭐 막 장어, 막 고래, 상어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그걸 먹고 건강하다는데 새우젓을 그렇게 드신대요. 새우젓. 짭짤하잖아요. 짭짤한 그 새우젓. 약간 그 새우젓. 결국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발효된 음식들을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입맛이 없을 때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김치든 새우젓이든 물에 밥을 말아서라도 음식을 드시면서 항상 끼니를 챙겨 드신대요.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꼬박꼬박 하루 세끼, 3끼 세끼를 챙겨 먹는 그 비결이 진정으로 건강한 비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 앞으로 이제는 진짜 불볕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입맛 없다고 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입맛 없으시다고 거르지 마시고 정말 그 새우젓 하나라도 드시면서 입맛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과제는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수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육신과 심령과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모았어요. 성공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 돈도 많이 벌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어려운 세월을 다 이기고 저만큼의 그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은 참 볼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높은 빌딩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처럼 보이는데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한 이유는 그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설치한 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잃었어요. 걸을 힘이 없어요. 걷지를 못하는, 계단을 못 올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를 축적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건강을 다 잃고 나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세상 가운데 너무 치우쳐 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속에 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아이나 어른이나 아이들도 여러분 어른이 돼서야 얻을 성인병, 그 성인병들이 어린이들에게 벌써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모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제가 요즘에 혼자 피식피식 웃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살아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그래도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의와 또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 낳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눈빛만 보면 얘가 어디가 아픈지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얘가 어디가 불편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치유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 강도들에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여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두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레인이라는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글쎄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돌봐주고 주막에 데려다줘서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삶아주고 낙에 태워서 그 주막에 데려다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와서 당신의 모든 수고를 갚으리라고 말하면서 두 데나리온의 돈까지도 맡기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에 우리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도를 만났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강도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고 무슨 인터넷에 기사 같은 걸 읽어보면요, 끔찍하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났다는 거. 옷을 찢겨주고 뭐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죽은 게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호적거리며 우리가 그 물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 그 순간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정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을 때, 강도 맞는 사람의 그러한 심정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마을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강도 만난 순간에 그 주위에도 제가 상상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에 접근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제사장과 레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구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는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고 서로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속삭이며 살아가며 더욱더 돈독한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수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욥은 성이 차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말들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 그것을 우리 욥이라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의 가정에 그 말씀을 많이 새겨놨는데 요즘은 그 말씀이 별로 붙여져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욥의 힘든 상황 가운데 욥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이 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아니 꽤 오래전부터 그 말이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이 요즘에 보면 많이 가정이나 어디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의 고난 가운데 와서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수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코 그는 그러한 말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누리는 동방의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그것을 기억하며 나간다면 우리들이 쓰러지고 힘들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그가 베푼 행동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했던 율법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섬겨라,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율법교사도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마음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상처가 싸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상처가 싸매지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신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강도 만난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한 800만 명, 예전에는 1000만 명까지 있었다니 엄청난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들, 쓰러져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씻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 10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못하였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였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데 어찌 우리가 이웃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역사인 것이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가 더 쌓이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고 언제나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더 많대요. 참 희한한 일이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상처가 많대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상처,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상처가 없고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피곤하여 지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기시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어깨를 쫙 펴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싸맨다고 그래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때로는 우리 예수님도 참 가엾다. 이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려 왜 그렇게 피 흘려 죽임을 당했을까?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합니다. 참 은혜이지요, 은혜. 죄 많고 허물 많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 정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그 죄 많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을까? 왜냐? 우리 예수님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은 여러분, 그 상처 많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주의 강도 만난 이웃들, 그 이웃들을 위해 중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바자회도 준비하고 있고, 원래는 바자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진작에 끝났어야 될 일들이죠. 5월 달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미루고 그래서 저는 8월 달까지 그 안에 정말 코로나19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다 사라지고, 제가 어저께도 전화신방을 하면서 조만간에 다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만간에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식구니까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니까요. 그런데 아주 밝은 목소리로 조만간에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월에 다 모든 것이 8달 말까지 끝나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또 우리가 또 하반기에 있는 계획들,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자랑하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교회의 이윤을 창출하려든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소통을 하자는 거죠. 소통. 이웃과의 소통. 그것이 바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강도 만난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교회의 뜰을 받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안을 구경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겼구나, 지나가기만 했는데 성신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소통하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가까이, 교회가 이질적이고 멀면 안 되잖아요. 맨날 지나가면서 가까이 보는데 들어오지는 못해요. 우리 교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쉼의 공간, 정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삶에 주어 쉬게 하였던 그 주막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는 사람들 삶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서 구원받았으니 그들도 구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닦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육신과 눈빛,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분이 어떻구나.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의 눈빛이 어떤지 모르시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강도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나요. 저는 학생회를 이끌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항상 그들의 눈을 주시하면서 보죠. 눈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 힘이 없다, 또 기도합니다. 얼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잘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마귀 잘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육신 잘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치감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위로하시고 새로운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과 치유함을 받아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부여받고 나아가는 신앙과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벗어나죠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흠명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11조로 감사로 성장으로 차량으로 1,000번째로 주정원금으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력한 육체를 가지고 강건한 신령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열심히 생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아버지께서 그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언제나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그러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입니다. 또한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신의 모든 가정들 어린아이에서 우리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도 비가 오고 굳은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7월 생일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시어 모태전에 이곳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나아가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복된 7월의 생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신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고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성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승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덟째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는 다음 주 8월 2일 8월달 첫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정기당회 예배 후에 당회원실에서 모입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 유철이 집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오세미 반주자님께서 반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광고 끝나고 목사님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행사는 오후 예배 후에 8월 정기 제주기로 모입니다. 7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브이식 권사님, 권명래 권사님, 박정훈 집사님, 이윤주 집사님, 정인규 집사님, 임동균 집사님, 손선재 성도님, 중보기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의 가정, 사업장, 자녀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희 권사님께서 돌아오는 수요일, 그 다음 또 돌아오는 수요일 백내장 수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예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11장에서 15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상처받은 몸을 시험을 얻고 나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행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신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